민수기 15장 21절 말씀. 민수기 15장 21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자막 첨부해서 24절. 여러분 24절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든지 그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와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죄 사함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로 지은 죄, 또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처리 방안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죄는 엄격하게 구별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말씀이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21절, 17절에서 21절까지 쭉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제든지 어떤 제사든지요.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 먹을 때는 예물을 드려라.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수고해서 떡을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체계가 유지되니까 노동 체계나 급여 체계가 유지되니까 되죠. 금융위기가 오든지 IMF 터질 때 열심히 수고하니까 떡을 먹던가요? 못 먹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흔들어 버리면 그죠?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러기에 약속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처음 익은 열매 11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과 또 처음 것은 첫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다. 장자도 하나님 것이고 그죠? 첫 열매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첫 열매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가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 잠깐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계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할 뿐 아니라 행위와 물질과 감사는 뭐 하는 겁니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그게 감사지. 표현 안 한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사 없이 있으면 그때부터 불평이 싹 트고 그때부터 교만이 싹 트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불평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표현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이죠.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오늘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이 말이죠.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해서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이 열려졌습니다. 번제와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이는 부지 중에 행한 죄라도 어떻습니까? 모르고 행한 죄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왜 드렸습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를 그냥 그저 덮어주고 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이 눈 감아주자.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자. 요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죄를 인권이다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거 전부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지 중에 범죄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죄로부터 누리는 자유입니다. 왜 여러분 자유를 얻습니까? 오늘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대신 수염소가 죽고 우리 대신 수송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누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충족시키는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지. 아니 죄도 괜찮다. 죄도 인간이다.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신다. 천만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그러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쉽게 넘어가거나 무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대부분 법정에 서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난 몰랐다. 예,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해요. 무지를 핑계 삼아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부지 중에 그랬더라도 시인하고 용서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이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해서 그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외국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한민족 이방인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옛날부터 믿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일에도 이 원칙은 동일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또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 그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 성경이 레위기와 함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 마지막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예,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고의와 부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반대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고의 여기는 이제 고의로 이렇게 됐는데 옛날 성경에는 짐짓이라고 그랬어요. 짐짓은 뭐냐? 고 자세로 담대하게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데 담대하게 죄를 짓고 일부러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 일부러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신약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서 영원히 추방당한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시편 19편 13절에 우리도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고범죄가 바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죠.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19편 13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고범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졌을 때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든 또 무의식 중에 지은 죄든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님 보좌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죄를 정말 그거는 인권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받는 또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악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오늘 어린이 전도와 목장 또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반 또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개혁 다음 가운데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1세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끝까지 거부하다가 끝까지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묻힐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손가락을 내어서 헤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감사의 원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지 중에든 또 고의적으로든 주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깨우칠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결심하며 무엇보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탈출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심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남은 삶을 성경 안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습관적으로 또 과거의 죄에 묶여서 과거의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빌려 입혀 주셨어. 매일매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미래적 축복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오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전도와 또 목장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구역장들과 교사들을 사랑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 외적인 환경들도 열어 주옵소서. 또 좋은 교회관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